절로 11절 바울의 감사와 기도인데, 금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물질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 가르침과 주방 봉사 여러 가지로 수고하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불확실한데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학교 또 우리 중고청년부 수련회 하나님 은혜로 잘 맞춰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협력, 봉사, 또 연보 이렇게 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를 잘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운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는가? 오늘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했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심령 또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같은 믿음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문안과 축복 1절로 2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에 대한 감사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9절에서 11절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장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여기 첫째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문안과 축복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예수님의 종이 돼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의 문안이라고 했는데 1절에서 1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반대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귀의 종. 자,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살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종은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종입니다. 과거에 우리 사대부 임금시대에 사대부 집안에 보면 종들 있죠. 머슴이라고도 하고 하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특별히 그 머슴, 종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흑인들 노예로 살고 그거 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자유도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사람인데 짐승과 같아요.
자녀를 낳아도 계속해서 종에 가. 그래서 그 종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세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잘못된 종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종으로 살고 종.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종의 위치. 특별히 바울은 참 종의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참 종. 종은 종인데 가짜 종이 아니고 참 종.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서 이 빌립보 서신을 쓰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준 겁니다. 원래는 대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필. 뭐 기계처럼 대필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 재능, 문책, 성품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한 이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교회고 역사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모든 성도들, 일반 성도들, 또 여기 특별히 감독은 어떤 단체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볼감, 감독할 복. 우리 단어는 그래요. 볼감, 감독할 복인데 단체를 살피는 일 또는 교회를 살피는 감독이라.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감독이 아니고 그냥 목사로 세우지만 목사와 다 비슷한 것. 감리교에서는 감독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 여러 목사님을 우리는 노회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 총감독이 총회장입니다. 감리교에서. 우리는 목사라는 단어를 목사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럼 목사는 뭔가? 먹일 스승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가르쳐가는 그것이 목사예요. 그래서 여기 감독들과 또 집사,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7 집사, 최초의 집사 세운 거 배웠죠?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7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맡아 하는 일꾼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안에는 감독도 들어가고 집사도 들어가고 일반 성도들도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문안을 하는 것.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전형적인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저 지중해 연안 유럽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현재 지도로 보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연안.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생겨집니다. 원래는 이쪽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 활동이 시작이 됐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다가 바울은 더 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빌립보에서 건너오라고 소치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거기서 루디아라는 루디아라는 여자 성도를 만나게 돼요. 그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으로 청해가지고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루디아는 여자 성도고 자주장사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주장사라는 건 옷감 장사예요. 옷감. 자주 옷감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팔고 그런 사람. 참 한 여인으로부터 유럽의 교회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위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저 멀리 독일, 프랑스, 유럽 전체가 스페인, 나아가서 영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생긴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이 된 겁니다. 그때 아무도 없어요. 오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하신 분들도 그런 분이 많습니다. 참 그 당시에 얼마나 미개한 이 조선나라에 그 당시엔 조선,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 또는 150년 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개했던 나라가. 그런 나라에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것도 참 좋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마치 바울과 같이 참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이 유럽에는 이단, 잘못된 것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선교사. 그렇지만 참 선교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가 탄생하고 후로 이제 순결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오게 됐는데 침례교도 어쨌든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지금 바울이 떠나서 복중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된 것. 그 무난한 내용은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는 유대교이였습니다. 유대교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아도니아, 주라는 단어를 쓰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버지 한번 불러보지도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불행하고 세상 아버지는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납니다. 있는 동안 잘 공경할 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는 언젠간 떠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도 유대교에 있을 때, 사울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그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고 불렀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순서는 바꿔도 괜찮아. 그 아버지를 잘 찾으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데 그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데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주라는 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피로 살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을 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은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세상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대통령을 했어도 그거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빌립보 성도에 대한 감사 내용. 3절에서 8절인데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예. 자,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를 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리 공부에서도 또 요리문답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모본을 보여준 게 주기도문인데 어쨌든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고 했으면 호흡.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과 같이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유럽에 개척교회 했으니까 떠나 있어도 늘 기도할 거 아니에요? 몸은 떠나 있어도 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떠나간, 여기 계시다가 떠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때 영적 교통이 돼요.
임동희 목사님, 이묘선 목사님, 김순봉 목사님, 조영로 목사님, 기억나시는 분들은 다 기억나시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대로 목사님들이 또 우리 중마동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그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당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에 있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큼은 못해요. 현재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하는 거지 전에 있던 데는 가끔 하는 게 가끔. 어쨌든 그래도 전에 있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바울도 바로 그거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는 특별히 목사가 개척했던 교회는 더 마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저 기도할 때도 생각하고 평소에도 가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참 감사가 나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참 안타깝다. 안 됐다. 또 더 잘 되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돼야겠습니까? 교역자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돼.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고 걱정이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사도는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능력이 없는 성도가 되고 말아요.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했다. 마귀에게 지는 날. 루터 입장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씩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야 이 세상에 가득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받는데 능력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중마동 교회 성도들도 교역자들이 생각할 때 이 성도는 참 감사한 게 뭐겠어요? 믿음 잘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잘 지키면 그냥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잘 못 지키면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그렇게 된다. 이번 큰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온 성도들의 협력에서 잘 마쳐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다 이런 감사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5절, 6절에는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에 대한 바울의 감사 내용인데 첫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고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감사했습니다. 여기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왔기 때문이다. 여기 첫날부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참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때부터 그때부터 루디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 이렇게 모여서 처음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동참했다는 게 동참. 교역자의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동참해서 믿는 일을 잘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신앙 교제한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이 당시 유럽에는 부교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닌 부교. 아니면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가 개신교를 얼마나 박해를 했는데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이 신교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한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또 6절에서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하시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에 동참하고 환난 중에서 믿음 지키는 이 일은 바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지킨 것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입니다. 성공.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지킨 건 다 성공이에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 10절 8절 읽어보세요. 너희 모두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내가 사슬에 배웠을 때에나 복음을 변정하고 확정할 때에나 너희 모두를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예. 세 번째는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은혜는 뭔가? 은혜. 거저주신 것에 거저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늘나라 약속해 주신 이것이 모두 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모두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거야.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으며 내가 사슬에 매여 있을 때나 사슬에 매여 있을 때는 뭐죠? 감옥에 갇힐 때예요. 요즘 말하는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면 옛날에는 쇠사슬로 묶었잖아요. 근데 사슬에 매여 있을 때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할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같이 참여해 준 게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 마음, 한 진리,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바울과 함께 진리 운동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에 동참한 거죠. 우리 중마동 교회도 지금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은혜에 참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진리운동을 해나가는 이 빌립보 교회 같은 빌립보 성도들 같은 이런 믿음이 돼서 바울이 인정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바울은 참 종입니다. 참 종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아마 진경 총회장님이 날마다는 아니래도 기대해 주시고 생각해 주실 겁니다. 교단 산하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됐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거고, 그 교회는 참 좋다, 감사하다, 그런 또 마음도 생길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이 길을 가라는 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참 사모해서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아마 대부분 교역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모하는, 그래서 좀 떨어져서 며칠 있으면 막 보고 싶어가지고 보면 반가운데 우리 성도들 떨어져. 오래 있다가 오랜만에 나오는 성도들도 얼마나 반가워. 그건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종과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을 잘 지키면 빌립보 교회 같은 분,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1절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9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의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여기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뭐 육신적으로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구해도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첫째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사랑은 이성적 사랑도 아니고 동족적 사랑도 아니고 또 우정적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은 동족적 사랑이나 우정적 사랑이나 이성적 사랑이나 이게 다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성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동족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친구, 우정적인 사랑도 해야지, 하나님 사랑 없이 이성적 사랑이나 동족적 사랑이나 또는 친구 사랑, 이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이 아가파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랑을 해야 해요. 동족적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부부 다에 포함이 됩니다. 부부나 자녀나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정적인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하니, 또 이성적인 사랑, 이것도 필요해. 이성적인 사랑이 있어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거지. 그 사랑이 없으면 맹성맹성은 혼자 살라고 그러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그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성욕을 주셔서 때가 되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 자녀를 낳고 싶은 생각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욕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거스르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난 독신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일부러 독신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또 이걸 무슨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혼자 살아야 된다, 그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세우시고 부부를 짝 띄워줬는데, 하나님 창조 원리와 안 맞지 않아요. 자, 이
제일 중요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식, 성경의 참된 지식, 지식은 배워 아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하지, 알아야 면장.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알아야 면장을 하죠. 일자 무식이 어떻게 면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알려면 배워야, 배우면 지식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배워야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지식이 풍성해집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식과 중고등부 지식과 청년부 지식, 대학부 지식과 다른 거예요. 또 인생의 지식이 있어요. 인생의 지식. 그런 것들은 배워서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성령의 참된 지식을 알아야 그 다음에 총명이 생겨요. 총명. 여기 총명 나오죠. 총명. 총명은 뭔가? 판단력, 분별력, 식별력을 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식이 풍성해지면 총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뭔가를 분별을 잘하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 나쁜 건 식별할 수 있다. 또 판단을 잘할 수 있습니다. 판단. 이 한 번 판단 잘못하면 인생이 3000%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3000%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바로 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3000% 빠져버립니다. 바로 가지 못하고.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기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무슨 뭐 자녀 낳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건 후순위고 1순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고 그러므로 총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바로 링컨과 같은 사람. 그 사람 많이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16대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여기 선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하나님의 선한 것 무엇이 옳고 그런가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 말씀 갖고 분별을 해야지 세상 것을 가지고 표준을 삼으면 분별이 제대로 안 돼.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확실하게 분별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여기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또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열매는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열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데없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요즘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이제 막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 이거 뭐 쓸모없는 나무 잘라버린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 신앙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원의 나무인데 나무가 예수님과 접붙여서 열매를 잘 맺어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요.
금년이 벌써 6개월, 7개월, 8개월째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맺혔나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것 찾아서 회개하고 열매를 잘 맺어요. 저의 입장에서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 열매, 출석이에요. 출석. 출석하지 않으면 지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출석을 잘하는 열매. 그래서 학교에서 출석사입니다. 출석을 잘해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학생들 빠지잖아, 결석하잖아. 그거 뒤따라가요. 못 따라가야 뒤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석해야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출석입니다. 예배 시간에 잘 출석해서 이 출석의 열매를 잘 맺히고 그 다음에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봉사의 열매 많이 있습니다. 연보의 열매 이런 열매를 잘 맺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서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하면 읽고 마시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돼. 말씀 안에서 복음 교제하라는. 그 다음에 2. 네, 주의 정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생활.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참여하는 생활. 그 다음에 3.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